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비유, 식물의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죠. 식물의 비유. 첫 번째가 뭐예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 그렇죠? 농부가 밭에 뿌린 씨앗. 그것을 알려줘.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밭에 씨를 뿌렸을 때 그 뿌려진 씨가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다 아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설명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30절부터 읽었던 무슨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 이 겨자씨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냥 딱 비유로 말하면 그 후추 있잖아, 후춧가루. 후춧가루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보다 조금 좀 결정체가 조금 클까? 그래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자라나고 확장되어져 가느냐, 이거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지 우리 다 알잖아요. 씨가 왜 중요해요? 씨. 그 안에 뭐가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씨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을 담고 있잖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살아있는 나무의 가지나 잎을 꺾어가지고 땅에다가 묻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썩습니다. 그냥 썩어요. 근데 씨는요, 그 씨를 갖다가 땅에다 묻으면 썩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다시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똑같이 겉으로 볼 때는 그 나무에 있는 잎이요, 가지요, 열매요, 씨 이런 것 같은데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다른 거예요. 자, 근데 이 씨를, 여기 씨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곧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씨는 복음, 하나님의 생명. 복음에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말씀이 세상의 말씀과 세상의 이야기가 다른 게, 연속국 TV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와 거기도 보면 얼마나 감동,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별의별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기쁜 소식의 이야기, 말씀, 그게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뭐가 달라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요. 아멘. 아멘입니다.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같이 취급하면 안 돼. 여러분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나누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교우들끼리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목회자와도 이야기를 나누고 어떨 때는 또 세상 이야기도 농담도 이렇게 하면 웃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사람 사이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런 말과 하나님의 말씀, 주의 제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과 혼동하면 안 돼. 똑같구나. 조금 전에 내가 목사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과 일상적인 삶에서 웃고 농담할 때의 그 말과 우리 목사님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같은 말이지. 아니에요. 틀려요. 뭐가 달라요? 아까 웃고 농담할 때 뭐가 없어요? 거긴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그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능력이 달라요. 다른 거예요. 다 같은 말이라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전하신 그 말씀이 왜 다르냐면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씨는, 이 땅에 뿌려지는 예수님이 들어서 비유하신 그 씨는 바로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자, 그런데 일반 씨도 마찬가지지만 이 씨를, 자, 성경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앞으로 올라가 보세요. 아까 우리 28절, 26절. 자, 26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자, 이거 보세요.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요? 사람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사람이 뭐를? 씨를 어디다가? 땅에 뿌림과 같다.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려.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사람이 누구를 말해요?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 대신 예수님을 통해 전파되는 그것도 의미하고, 이후에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 전파되는 이것도 의미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하고 전하는, 바로 여기에는 우리도 포함이 돼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뭐를? 씨를. 여기서 씨는 뭐를 의미할까요? 아까 얘기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이 담긴 말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 씨를 어디다가? 땅에. 땅은 뭘 의미할까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뿌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고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고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뭐를? 씨를 어디다가? 땅에 뿌린 것 같다. 여기서 우리 역할이 얼마나 커요? 커요, 안 커요? 자, 물론 자연적으로 식물들이 알아서 그 씨를 이렇게 뿌리는 경우도 바람에, 그죠? 그 씨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 바람에. 아니면 새들이 그 먹이를, 열매를 쪼아 먹고 배설하면서, 그렇죠? 다른 데 가서 배설해. 그러면 그 배설물 속에 그 씨 생명이 들어가 있다가 그렇게 해서 또 씨도 나고 열매가 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목적한 그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농사 짓는 걸 생각하면 돼요. 씨는 있어. 씨는 손에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씨를 누가 뿌려요? 농부가 뿌리잖아요. 그렇죠? 농부가 뿌려요. 근데 그 씨는 생명을 담고 있는데 그 씨를 농부가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나요, 안 나요? 열매가 없어요. 씨는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 씨를 밭에 농부가 뿌리지 않으면 그 씨는 씨대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로 우리 안에 담겨주셨는데, 그 씨를 우리가 세상에 뿌리지 않으면 그냥 씨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씨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아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확장시켜 나가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역할이 커요, 안 커요? 대단히 큽니다. 내 역할이 엄청 큰 거예요. 물론 그 씨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씨 안에 그 씨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이것을 세상에 뿌리는 역할을 우리 사람이 한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뿌리는 역할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요즘에는 그 카메라를 걸어놓고 계속 그거를 촬영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일주일, 3일, 일주일치 그 찍은 필름을 빨리 돌리는 거야. 돌리면 그 씨가 땅에 떨어졌다가 발화가 돼서 자라고 그렇게 그 미랄로 튀어나와서 자라고 막 자라는 이것까지 한눈에 볼 수가 있어. 그죠? 요즘에는 그게 발달이 돼서. 그런데 여러분, 밭에 뿌려놓은 씨를 가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씨가 막 자라고 올라오고 막 줄기가 나고 이걸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그걸 인지할 수가 없어요. 인지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건 누가 하는 거냐?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씨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자라나는 일.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씨를 밭에 뿌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씨를 자라게 하고 생명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야.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씨가 지가 알아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몫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또 한 가지, 겨자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먼지 티끌처럼 작아. 훅 불면 훅 날아가 버리는 까만 씨인데 이 겨자씨만한 씨가 이거 여기에 생명이 있어? 이거 먼지같이 티끌인데 이런 겨자씨가 너무너무 작지만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진 후에는 이게 자라는데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자라서 풀보다도 더 커지고 그 다음에 키가 자라나고 거기에 가지가 그리고 나중엔 거기에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어 놀고 그 작은 그 겨자씨에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씨를 심는 그것이 마치 겨자씨 같은 거라도 겨자씨 같다고 생각을 해도 그 이후에 되어질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구나, 대단히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창 그 체리가 아주 맛있을 때 그 체리가 비싸잖아요. 근데 언제 한 번은 집사람이 체리를 이렇게 좀 닦아서 이거 너무 비싸고 저기 한 거니까 목사님 드세요 보면서 나를 갖다 줘요. 그래서 그걸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맛있게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그 씨를 버리기가 아까워.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래서 그 먹은 것 중에서 선우화를 그 옆에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화분, 나무들 자라는 화분 땅에다가 이렇게 꾹 이렇게 구멍을 넣어가지고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혹시 거기서 이게 싹이 틀까 안 틀까? 싹이 텄을까요? 텄을까 안 텄을까요? 근데요, 얼마가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느 날 딱 보니까 내가 예전에 체리 먹다가
거기 심어놓은 그 바로 그 자리에서 여린 새싹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야, 얘네가 싹을 텄네. 싹을 텄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참 보다가 조금 이제 야린 것들이 자라오다가 조금 더 자랐을 때 그걸 그대로 떠가지고 그대로 떠서 그걸 화분에다가 심었다고. 이렇게 화분에다 옮겨놔. 야, 지금요 한 요만큼 좀 자랐어요. 요만큼. 지금 두 뿌리가 올라왔어요. 두 줄기가. 그래서 한 요만큼 자라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데 저는요 매일 그걸 봐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리고 제가 지금 소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체리를 따먹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이건 내가 이거 심어가지고 야, 근데 그 생명이라는 게 놀랍더라고요. 놀랍더라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게 싹을 틔워서 이게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열매까지 맺는다면 이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 제 미션이 뭐냐면, 야, 요거를 내가 잘 관리해. 이거는 돈으로 이거는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원사님, 우리 권사님 두 분 다 식물들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 그거는 돈으로 따질 수 없어요. 그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 나는 여기서 체리를 따먹는 그날까지 이거를 잘 키워버리라. 혹시 하나님이 나중에 은퇴하고 이렇게 좀 이거를 밖에다 심을 수 있는 땅이 있다면은 요거를 또 잘 키워서 밖에까지 심어가지고 이게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야, 이거는 두고두고 간증할 일이다. 설교할 때마다 이건 사진 찍어서 설교해야지 막 이런 마음까지 있어요. 그냥 사 먹으면 그만이지 목사님 너무 주책이다 막 이래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잘하게 하시는 것은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물 한 번 주고, 그렇죠? 물 한 번 주고 기후 맞춰주는 것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담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당신 스스로가 그 말씀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미랄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죽은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생명으로 다시 산 거예요. 응?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했냐면 이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받은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사명, 증거하는 사명,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거기서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농부의 사명, 씨 뿌리는 사명을 감당해라.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해요? 교회가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친목단체로 서로 사랑 나누고 그냥 교제하고 그런 단체로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전초 기주로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난주 우리 학원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교회가 뭐가 되라고 기도했어요? 구원의 뭐가 되라고요? 방주가 되라고 기도하셨잖아. 그 구원의 방주가 뭐예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가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100명을 담을 수도 있고 1000명을 담을 수도 있고 10,000명을 담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구해낼 수 있어도 그것은요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몰라요. 한 사람을.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 두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더 많이 교회에 나오게 하고 더 많이 구원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만약에 교회가 나 혼자밖에 없어.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두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이 귀한 사명,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씨 뿌리는 사명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도 누가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열심히 가꿔서 이 식물을 보면은 물을 주고 잘 관리하면 금방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또 열매도 맺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렇게 아무리 잘 관리하다가도 그 식물이 그냥 스스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식물을 키우다 식물들 화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이제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루는데 두 가지 꼭 필요한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거가 절대적이죠. 생명과 관계된 건데.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자라나고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수고. 시작. 사람의 수고. 성도들의 수고예요. 이거를 더해줘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야 그 씨가 자라게 하는 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뿌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화 들어보셨죠? 이집트에서 그 고고학자들이 유족을 발견하고 막 하다가 오래된 그 무덤에서 뭔가 하나를 발견했는데 유리병이에요. 유리병.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씨앗들이 이렇게 꽉 밀봉돼서 유리병 안에 담기죠. 보니까 하나도 안 썩었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쫙 연구해 보니까 이게 수천 년, 3,000년인가 2,000년인가 지난 거라는 거예요. 와, 그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유리병 안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학자들이 이게 정말 그 안에 아직도 생명이 담겨져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시험했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심어봐서 그걸 온도를 맞춰서 여기에서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대로 유리병 안에 있으니까 1,000년, 2,000년, 3,000년을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땅에 심었을 때 그 심는 수고가 있었을 때 싹을 틔고 또 다른 생명으로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내 안에만 그대로 심겨져 있으면 그 생명은 내 안에는 있어요. 그걸로 끝이야. 나 죽으면 끝이야. 그렇죠? 나 죽으면 끝이에요. 이건 조금 다른 비유가 다른데 여러분 막 전염병이 창궐할 때 치료 방법이 없으면 전염병 걸린 사람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잖아요. 왜 그래요? 조금 끔찍한 얘기인데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죽으면서 그 병도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병도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태워버리고 같이 묻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너랑 같이 저 사람이랑 같이 죽으라는 거예요. 병이랑 같이. 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 생명이 또 다른 것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죽으면 그냥 그 생명도 나하고 같이 죽어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나를 살려주신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신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만 품고 있으면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서 그 말씀도 가치 없어져. 그러나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이 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